우리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공동체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How to build a beautiful body,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는 몸인데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지체에 속합니까? 머리입니까? 발입니까? 심장입니까? 여러 가지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밴드를 보면 이 악기마다 자기 자리가 있죠. 특별히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이런 음악 연주회를 가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소리를 내면서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어떤 악기를 좋아하십니까? 악기마다 소리가 다 틀린데 부드럽기로는 플루트가 참 부드럽죠? 아주 부드러운 피리 소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소박하게 들리는, 약간 투박하기도 하면서 왠지 대중적인 클라리넷 소리를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 제일 돋보이는 악기가 어떤 악기일까? 트럼펫. 빰빰빰 트럼펫. 아주 우리 집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둘째가 트럼펫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연습하는데 얼마나 삑사리를 하는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트럼펫이 제일 쩌렁쩌렁하죠? 쩌렁쩌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악기 소리 가운데 하나가 중후하게 깔리는 이 첼로 소리, 좋지 않습니까? 첼로는 독주도 좋고 합주도 좋고 너무 좋아해요. 아주 매력 있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밴드에는 북이 빠지면 안 되죠. 드럼. 또 특별히 그 밴드 학교 애들 하는 데 가보니까 큰 북이 있어요. 그 큰 북이 전체 음악회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 리듬에 따라서 뚱, 뚱, 이게 기본이에요. 뚱, 뚱.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음악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로 합니다.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all instruments have their unique places, their unique voices, and they need each other. 그리고 서로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완성된 음악을 위해서. Church is like the band. 교회가 밴드와 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이란 모든 소리가 다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연주회를 갔는데 100명이 앉아서 100명이 드럼을 친다, 그러면 그건 드럼 연습장이고 아주 완전히 그건 시장바닥이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첼로, 그렇게 소리가 멋있잖아요. 잔잔하고 웅장하고. 근데 첼로만 100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그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다 있어야 돼요. 건반 악기도 있어야 되고,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각각 자기 자리에서 제 소리를 내주니까 하모니어스한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모든 소리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모든 소리가 다 있어야 돼요. 저 밖에서 떠드는 소리 말고 모든 소리가 다 있어야 돼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이제 음악에서 저런 소리는 잡음이라고 그러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고 페어웰 파티를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초대받은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룟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의 글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저는 본문을 좀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6명으로 봤어요. 6명. 등장인물을 6으로 봤습니다. 먼저 음악회라고 생각하면 지휘자가 필요하죠?
지휘자는 누구예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러분 잘 모르면 예수님 그럼 보통 답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지휘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이게 다른 표현이죠. 음악회로 따지면 지휘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5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마르다. 그 다음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둘의 오빠 나사로.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무리들이라고 나와요. 무리들.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그러니까 이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룹이죠. 많은 사람들, 군중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없었으면 하는데 와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다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파티가 심지어 이렇게 예쁜 우리 유진이도 이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마르다. 거기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rtha served. 자, 이건 뭐 새롭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항상 일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자, 마르다의 장점이 뭘까? 밴드로 따진다면 이 마르다는요, 큰 드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요. 여러분, 이 큰 북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교회에서. 꼭 목사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마르다가 필요해요. Every church needs a Martha.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팔부터 걷어붙이는 사람, 네?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 기꺼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하나 딱 있어요. 어사이먼트가 보여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이 사람은요, 이 교회의 마르다들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봉사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마르다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일하고 마르다들은요, 남들에게 그렇게 뭐 크게 뭐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어느 공동체든지 그래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리더로 세워지는 거죠. 자꾸 힘든 일을 기꺼이 맡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가치가 언제 더 드러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아,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된 거였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아쉽고, 그분 다시 와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어디 출타하셨나? 여행 가셨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기저기 마르다와 같은 에너자이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마르다 같은 분이 있어요. 마르다 같은 분. 만약에 교회가 전부 다 마르다다. 그럼 그건 좀 심각해요. 왜요? 마르다는 입김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큰 북은 필요해요. 음악회에 갔는데 다 큰 북이면 안 되지만 큰 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르다들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뭔가 하면 마르다가 성숙하면 진짜 최고의 일꾼이지만 마르다가 성숙하지 못하면 딱딱할 수 있고 차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항상 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모습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사가 나와요. 그때도요,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모임에. 이 집안은 아주 하스피털리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귀한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조금 사건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누가 화를 낼까요? 누가? 마르다가. 왜 화를 낼까요? 자기만 혼자 죽도록 일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때? 팔자가 편한 아줌마인가? 아줌마는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나 듣고 있어요. 그때 마르다가 누구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아우, 예수님, 쟤는요,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서운할 때 있죠. 내가 진짜 막 열심히 일하는데 못 본 채 그러면서 교회당에 와서 주여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얄미운지 그때는. 그렇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귀한데 그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얄미워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Martha,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너는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바쁘구나. 한 가지 일이면 족하다. 아니 지금 마르다는 화가 나 죽겠는데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조건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의 마르다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봤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르다거든요.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이 마르다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설치고 다니지 말라고 아예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질에서 나올 수 있는 약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에 몰두하느라 행여나 사람에게 따뜻하지 못하고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그런 경향성을 지적하는 거죠. 저희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는 공동체에는 성숙한 마르다만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일하며 예배하고 예배하며 일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제 한층 성숙해진 마르다를 봐요. 누가복음 아까 그 10장에서만 해도 막 성질을 내고 왜 나 일하는데 돕지 않느냐고 막 열내고 말해. 교회 분위기 다 망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숙해졌습니다. 역시 일은 누가 해요? 여전히 일은 마르다가 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남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의 역할도 존중하고 마리아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요. 이게 성숙한 마르다죠. 성숙한 마르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는요 성숙하지 못한 마르다들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됐냐면 이분들은 몇 분은 교회만 오면 주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축도할 때 나와요. 여러분 교인들 밥 먹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근데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가 마르다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구나. 최소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것저것 막 뭐 음식 준비하느라 행사 준비하느라 찬양 준비하느라 뭐 일이잖아요. 일 교회에서 일 있잖아요. 안내하느라. 그렇지만 예배에 소홀히 할 만큼 그 일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너무 일이 많아서 고민이 많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마리아의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죠. 네가 일 때문에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것까지 마음이 분주하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예배가 안 돼. 15분 동안. 찬양하는데도 찬양을 못 따라해요. 그 정도가 된다면 아니다. 차라리 마리아가 선택을 잘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한 마르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어떤 인물이에요? 마리아. 3절 가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자, 지금 마리아는 역시 누구랑 제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랑. 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는 그냥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Mary wa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마리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고 마르다는 육적인 사람입니까? 네? 아니에요. 네, 둘 다 마르다도 성숙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고 마리아 같은 성향이면서도 성숙할 수 있고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랑 마리아는 다만 성향이 다른 거죠. 자, 마리아의 장점은 뭘까? 내면의 영성이
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좀 깊게 볼 줄 알고요. 기도도 깊게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머 되게 은혜롭다 막 이런 사람 있죠. 야 저분 진짜 은혜롭다. 나는 글쎄 난 성경 보면서 난 이런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런 깨달음이 있을까? 막 신앙적 냄새가 막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사람. 악기로 따지면 플룻 같은 사람. 그렇죠. 마르다는 막 북치듯이 나가는 사람. 마리아는 플룻같이 잔잔하고 부드러운 사람. 자,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성숙하면 그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봐요. 야, 정말 예수님 같다. 그런데요, 약점도 있죠. 마리아도. 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현실성이 부족한 사람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런 마리아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르다가 들어야 할 말은 뭐였어요? 너 너무 분주하다. 너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겠니? 너 너무 분주해.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마리아에게는 뭐가 더 필요해요? 몸으로 뛰는 봉사가 필요해요. Marys, church Marys need to remember that service is worship. 봉사가 예배다라는 걸 배워야 돼. 봉사가 예배다.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얄미운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몸으로도 뛰면서 예배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굴까요? 다시 2절로 거꾸로 가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누구? 그 다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 자,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재밌죠?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reclining. 우리 유대인들은 보통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게 습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막 식사하는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에 하면 유명한 거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으면 화제가 뭐겠어요? 제일 빅 이슈가 뭐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지금 나사로를 보기 위해 온 거예요. 12장 저 뒤에 9절에 가보면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많은 among those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사로. 주로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나사로. 그렇죠. 왜요? 나사로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있는 사람이에요. 밴드에서 본다면 쩌렁쩌렁 빵빵빵 악기 트럼펫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다음 스크린 한번 11절 볼까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because of Lazarus, many Jews were believing in Jesus.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주 효과적인 전도자다 말할 수 있어요. He has a testimony to give. 뭔가 간증이 있어요. I got sick. 나 아팠어. Almost dead. I died. I was alive again.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나 죽었다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 감옥에서 칭칭 감긴 시체였는데 4일 동안 있다 거기서 나왔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라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임의 나사로예요.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Some people were sitting with Jesus. Some people. 그러니까 they were guests. 그들은 여러 사람이죠. 누군지 모르죠. 잘 돋보여요, 안 돋보여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손님이에요. 자, 이들도 잔치하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잔치하는데 이들이 없으면 썰렁해요. 잔치를 벌여놓고 그냥 어쨌든 사람 많으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사해 그냥. 그렇죠?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관찰을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손님 같은 분들, 그냥 자리 채워주시는 분들. 목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죠. 근데 우리 은사 공동체는 손님이 없어요. 너무나 다 교회 오자마자 바로바로 충성하고 교회 오자마자 바로바로 적응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손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있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예배만 드리는 참여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참여자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뭘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비해서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관계가. 자, 이들이 멀죠. 예수님과 멀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 나사로 집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집안에서 초청해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늘 예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겨우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졸진 않아요. 교회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신선해가지고 주로 익숙하신 분들이 졸지. 그렇죠?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서 한 두세 분은 놀라가지고. 자, 어쨌든 교회에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처음부터 마르다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마리아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사로 될 수 있어요? 없지요. 처음에는 다 참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라옵고 원없는 것은 단지 참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호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4절 이하에 보시면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근데 오늘 4절, 5절, 6절이 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하필이면 없었으면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길어요. 이 사람은 잔치에 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잔치에 왔는데 가룟 유다 같이 남을 찌르기나 하고 트집이나 잡고 험담이나 하고 공동체 힘들게 하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디스커리지 낙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 잔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요즘 바이블 타임 읽고 계시죠, 여러분? 잠언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잠언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악인조차도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쪽으로 쓰임을 받는 거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도 필요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잔치에도 가룟 유다가 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2장 5절 볼까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그걸 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시비 걸고 있죠. 마리아가 하는 일을
헐뜯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가면서 야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야 1년치는 되겠다 이러면서, 속은 사실 그게 아니죠.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 뭐예요? 빼앗기만 하는 자가 도둑입니다. 도둑, thief, 도둑, he takes and never gives in return. 계속 뺏기만 하고 돌려주는 게 없는 자가 도둑이죠. 교회 와서도 늘 남을 찌르면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마리아를 찔렀던 가룟유다가 가룟유다 되듯이, 교회 와서도 늘 남을 찌르고, 교회 와서도 계속 도둑처럼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으면 가룟유다 사촌 되는구나. 그렇죠?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유다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어요. 늘 예수님 주변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늘 교회 주변에 있는 자가 있어요. 늘 교회. 하나님은 몰라, 예수님 몰라. 근데 교회랑은 친해. 교회라는 문화에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과 몰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늘 교회 건물에는 가깝지만 그 중심이 주님과 멀 때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을 군기까지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 그런 자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서 가룟유다는 없어야 되겠죠. 교회는요, 다 모든 지체가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약한 지체도 필요하고, 거친 사람도 필요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필요하고, 성숙한 사람도 필요하고, 미숙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다면 뭐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악성 종양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 사설을 유포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귀짓하는 그런 악성 종양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잘라버려야 되죠. 아파도 잘라버려야 되죠. 물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악성 종양같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남을 찌르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제거돼야죠.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았죠? 누구 봤어요? 지휘자, 누구? 밴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주자들, 하나, 시작.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유다, 그리고 무리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리를 찾으셨어요? 연주회 가서 악기 들고 방황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내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스트라토바리우스를 잘 연주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쟤는 뭐냐? 나는 바이올린인데 쟤는 비올라네? 나보다 덜 중요하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비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중으로 머물기를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악기 연주자예요. 교회는 연주자지 저 뒤에서 구경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청중으로 머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음악회를 주도할 수 있는 큰 북과 같은 그런 호스트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룟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찌르는 자, 죽이는 자, 그거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가룟유다는 너무 그 공동체가 익숙해지고, 잘 들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너무 익숙해지고 이게 마치 내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는데도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를 판단하고 찌르고 이러는 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의학에서도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룟유다에게는 뭐하러 할까요? 우리가 가룟유다가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내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이 혹시라도 자라나지 않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악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소리를 잘 내면서 함께 멋진 연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